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입니다. 계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주님 손수 만드신 것 어찌 이리 많은지요. 주님의 영 불어넣어 새로 나게 하십니다. 나는야 숨 쉬는 내내 노래하리 주님을. 한국 천주교 창립이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옮겨 요르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다. 많은 군중들이 당신을 따랐고 예수께서는 거기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예수께 다가와서는 그분을 시험하려고 어떤 사유로든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창조주께서 시초부터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과 이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은 한 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명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여러분의 모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시초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음행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이로울 게 없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누구나 이해하지는 못하고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렇게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시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그대로 두시오.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시오. 사실 하늘나라는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거기서 떠나가셨다. 마침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행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왜 나에게 선행에 대하여 묻습니까? 선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계명들을 지키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했다. 그런 것은 모두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가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그러나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물러갔다. 사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게 되는 재생 때에 나를 따른 여러분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서 말째가 되고 말째로서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혼 논쟁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어린이를 사랑하시다. 부자가 추종을 거부하다. 구원받기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그리고 추종과 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9장 전체 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이 구조, 여기서 그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보통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일찍이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버리지 못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서 그것은 오늘 현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원죄와 같은 것이거든요. 기왕에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음, 흔히 기득권 하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가 기득권을 가진 자와 싸우는 것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낮은 단계고 기득권을 가진 자가 그것을 버리냐 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쪽에 항상 서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요즘 그 가장 대표적인 걸 잘 보여주는 것이 김장환 목사 같은 케이스죠. 철저히 기득권 측에 항상 서 있는 입장. 그것이 제도 종교 속에서 뭐 그 사람은 샘플이고 꼭 김장한 목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제도 종교는 그러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은 그 제도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안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면서 예수를 쫓을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수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득권이 예를 들면은 교육받은 자와 교육 안 받은 자도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자기 나라 공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영어를 조금 배웠다고 외국에서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기득권인가? 나는 자기 나라 말을 제대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배웠어야 하는 것을 강그리째 빼놓고 그냥 한글을 자기 스스로 배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말을 한국어라는 진짜 말은 배우지 못하고 듣고 조금 읽고 그 정도에서
현재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뭘 쓰면은 제 딸이 항상 모든 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어디 내놓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스스로를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은 열심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자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를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 민중신학에서 한창 논쟁이 됐습니다. 민중신학자는 민중이 될 수 있는가?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이 특권 또는 기득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을 나눠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사회에서는 이미 지식은 커다란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나는 이 지식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민중을 위한 신학이 민중의 신학과 다를 때 또는 다를 수 있는가? 민중들은 민중을 위한 신학을 하는 민중신학자에 의해서 재현될 수 있는가? 뭐, 그건 서발턴 논쟁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아무튼, 또 다른 분들 다른 말씀 해 주셔도 좋고,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윤정수 목사님, 히말라야에서 기도하시고 성서 일지를 계속 쓰시는데, 윤정수 목사님 먼저 가시죠. 마이크를 켜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윤정수 목사님 마이크를 안 켜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큐 자료죠. 오늘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이게 이제 마가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마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직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방점을 뒤에 이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베드로의 질문과 연관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음,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 젊은이를 보시고 그를 사랑스레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이 지금 마태복음에 있어요. 나는 그 소시적부터 이 예수님 말씀하시던 모든 조건들을 다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에게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객기를 부리면서 당신 소유를 다 팔아서 수혜를 당한 모든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주면 당신이 회개했다는 그래도 가시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나 얘기했다가 아주 낭만적으로 되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우리 선배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라면 도대체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베드로의 충격, 그걸 이해하는데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아,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with God,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God is with us 이렇게 돼가지고 임마누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이 결국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신적인 또는 뭐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보수 쪽 신앙에서는 이렇게 신적 주권, 하나님의 전능함 이런 것도 강조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러니까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어렵다고 그러지 진실이 여러분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렵습니다. It is hard. 굉장히 어렵다. 근데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저는 희망 가져라. 니들이 성실히 일해서 재주가 있어서 돈을 많이 모았다면 너희들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위로를 줄 수는 있지 않겠까. 그래서 강남 부자들에게. 그러나 부족한 거 한 가지는 구제죠. 구제. 그 당시 예수 당시의 기도와 구제는 아, 유대 신앙의 가장 가시적인 근거 딱 두 가지를 얘기하면 경건한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마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다른 묘안은 이 성경을 뭐 아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부자 얘기 나와서 부자라는 것은 곧 욕심이잖아요. 욕심 없이 부자 되는 사람 없죠.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다석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지워야 되는데 자꾸만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로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비우고.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 그런 것들이 다 욕심에서 끝없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놓아라. 놓아라. 마음 놓이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우리 최요한 선생님. 예, 이 젊은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질문을 16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는 21절에 완전해지려고 하면이라고 답변을 하지요. 이 사람이 왜 저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 합니까? 조건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많은 것들 중에 영원한 생명 유지하고 싶은 거죠. 현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해야 이게 유지가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유지하려면, 완전해지려면, 그것까지 유지하는 것은 완전해지는 거죠.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거 버려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죠. 그거 버려라. 네 마음이 가는 것을 버려라. 비워놔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8절부터 30절까지의 예수의 말씀입니다. 물론 30절로 반전을 맞지만 예수님이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들이 이렇게 막 부자가 뭐 하늘나라는 낙타가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내 이름을 버리면은 100배 받을 것이다. 영생 받을 것이다. 상속 받을 것이다. 예수가 여기서
보험용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가야지. 그래, 천당 그 하나님 한번 믿어주고 보험 증서로 하나님 딱 놔두고, 또 어디 가서 그럼 부처님 보험 증서로 해놓고 죽어서 천당을 가든 뭐 어딜 가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8절 29절이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옥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100배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30절의 반전이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가 말석이 되고 말석이 첫째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반전은 있습니다만, 요 28절과 29절을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전 요거를 제가 이해하는 성경에선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또 집단지성으로 상당히 많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자, 윤정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가난한 자의 영성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이것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 순례자의 영성, 이제 이렇게 그 자유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부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 가지고 그 우리 한신 선배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자신을 고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숙자 거리의 사람들하고 살아가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떤 여자하고 또 같이 살고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말씀 그대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면 그게 이제 또 이단이 되니까, 가난한 자의 영성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세의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 중에 사실은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자른 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여기 간음 이미 했다라는 표현처럼 여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그래서 그분은 그 규절을 대면서 자기는 예, 결혼하지 않는다. 굉장히 40대 후반이었는데 본인은 아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성경 규절을 대면서 그걸 굉장히 지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괜히 이쪽으로 와서 어려워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그대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율법에 대한 명제와 그 예수께서 반명제, 그 율법 해석의 6가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간음에 대한 것도 보면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글쎄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의 최소화. 나는 요거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이걸 하지 않았다. 나는 이걸 지켰다. 그러나 예수는 행동의 최소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간 마음의 최대치.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 정도까지 이 젊은 사람이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미 미워한 것은 살인한 거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우십시오 했는데 마태복음에만 온전한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완벽인데 3번이나 마태복음에서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신앙에 율법을 지키면 온전하게 된다라는 민간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 최요한 선생이 얘기했듯이 내가 온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당신이 온전해지려거든 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의 최대치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한 방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용서인가? 뭐 이런 이웃 구제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영성 이걸 지키면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도 다 탕감해 주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아침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이 저는 지금 없으신지? 네, 목사님. 요한님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지금 기다렸습니다. 네, 그 예수를 보고 예수의 영광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자리를 원했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기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자기가 내 영광의 자리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 했지만은 내가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은 함께 하지 못한다. 내 길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기에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영광을 십자가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 천주교 성경에서 우리 성경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건 고자로 당한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이 그 성경에는 그냥 독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고자로 해서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수사들, 그 다음에 고자를 당한 사람은 그 중세 어린이들 그 합창단에 그 나쁜 소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고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경 번역이네요. 이 윤정희 신부님이 고자라는 표현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보면은 모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의 의학 상식으로 요즘은 그 여러분들 그 헤테로섹슈얼리티, 호모섹슈얼리티, 그다음에 에이섹슈얼리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상대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떤 누구에게도 성적인 끌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이게 독신의 은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가 이게? 근데 오늘 의학 20세기, 21세기 의학으로 말하면 아마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성적인 끌림을 받지 못하는 에이섹슈얼리티를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은 누굴까? 천주교의 실상을 근데 천주교 옆에 사실은 고아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생아. 그래서 신부들이 그러면 이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그 매춘을 해서 아이를 낳게 했나? 그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부들이 또는 이 캐톨릭 성직자들이 아이를 낳았던 이유는 재산 상속 때문에 그랬다라는 교회사적인 그 지적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 돈이란 거는 이 매춘하는 여성을 통해서도 애를 낳아야 될 만큼 이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의 힘이나 그 권력이나 그러니까 재력을 혼자 하기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손을 만들어서 유산 상속을 시켜주려고 그랬다는 교회사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뭐 오늘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네. 의문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돈으로 많이 축복하시잖아요. 너한테 1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모두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다 너한테 축복할 적에 10배, 100배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이거 갖다 다 놀아주지는 말고 겸용을 지키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뜻 같아요. 몽땅 놀아주면 힘들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헤리티지 상속하라 그러잖아요. 니네 대대손손이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주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그 볼 거는 다 나눠주면 구원을 받으니까 다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나눠주면 안 되고 그거다가 조금 남겨두고 근데 혼자서는 쓰지 말고 하여튼 다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양본 선생님 평소에 생각에는요, 네. 제 생각에는요, 신앙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점점 진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시대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시고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재산으로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 끌어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고 비워놔야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가운데도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재능이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살면은 그게 결국 욕심이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꼭 그걸 재산으로만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재산, 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점점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진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합리적입니다. 우리 그리고 윤경희 신부님.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사제의 자녀들 얘기를 하셨는데, 네. 1071년까지는 기혼 사제도 있었고 독신 사제도 같이 병행이 됐어요. 힐데브란트 교황 때 1071년, 1073년 때 대대적인 교회 개혁을 하면서 기혼 사제들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기혼 사제와 독신 사제가 싸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제 독신, 천주교는 독신 제도가 이제 정착가 되고 1071년부터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나 성공회는 그대로 놔뒀어요. 할 사람을 하고
그냥 독신할 사람 독신하면 그렇게 놔두게 지금도 정교회는 결혼 사제들이 있고 독신 사제들이 있고 성공회도 마찬가지. 근데 천주교는 1071년에 독신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그러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독신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자녀가 있었어요, 사제들이. 네. 그렇게 보면 덜 오해하니까 뭐 고아원 얘기 뭐 여러 가지 막 붙잖아요. 사제의 자녀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건 중세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리리파이 해야 될 문제가 그 천주교 독신 사제 문제가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10세기까지는 계속 그 사제 독신 사제가 아닌 결혼한 사제들이 자꾸 재산을 갖다가 상속시켜 주니까 그걸 금하기 위해서 11세기부터 독신 사제가 시작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이걸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거꾸로네요. 독신시켜가지고 재산이 이 사제의 자식에게 재산이 흘러가는 거 완전히 독신으로 정착시켜서 완전히 그걸 차단한 거네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요, 교회가 장원주잖아요. 예? 농토를 다 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농토를 불화해서 세금을 도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도 뭐 열 몇 살짜리가 교황도 돼요. 중세에. 왜냐하면 장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이 장원주가 되는 거예요. 주교들이 장원주가 되고. 그러니까 얘들도 장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독신사제의 필요성이 1071년부터 교회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토마스 만의 그 소설에 보면 사생아예요, 교황이. 사생아인데 열 몇 살에 주교가 되고, 왜냐하면 주교가 되는 건 장원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 몇 살짜리가 나중에 커가지고 주교가 돼요. 그리고 교황이 돼요. 이 토마스 만의 그 소설이 그거예요. 네. 돈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통찰은 우리 다석 선생님의 어록과 함께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